우리 지난 주일날 교회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또 주중에도 계속적으로 새벽 제단을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 초소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역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성도들의 모임입니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 기이한 빛이 뭡니까? 구원의 빛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바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낸, 이렇게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참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나누기로 하는 증인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셨다 했습니다. 구약 때에는 어떤 성전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림을 주시죠. 그 그림은 바로 성막입니다. 증거막 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회막, 증거막, 성막이라고 부르는 그 성막 모형을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모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바로 그 텐트로 증거막, 회막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에 무엇을 세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목재로, 그리고 좋은 금과 은과 보석 재료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 건축 재료들 다 모아놓은 것을 갖고 지었는데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수백 년이 안 돼서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진 그 성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편 84편 보니까 그들이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주의 장막에 갈 때가, 주의 성전에 있을 때가 그들이 성전 문지르고로 있는 것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1차 포로, 2차 포로 기한으로 또 3차 포로 기한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1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지대로 놓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에 또 돌아온 사람들까지 함께해서 뭡니까?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1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와서 성전 지대로 놓았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기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지어진 성전인데 그것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방인이었는데 이 헤롯이 유대교로 뭡니까? 종교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유대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다 허물어질 것이다.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어떻게 무너진 것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느냐.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신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모든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원한 사망을 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를 위해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지만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의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생겨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만나서 그 생이 예수님을 믿은지 며칠 됐든지 또 몇 달 됐든지 몇 년 됐든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품에 평안히 안겨서 저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천국 가는지 천국 가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은 느낍니다. 아 이분이 정말 주님 품에 안겼구나.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은 뭡니까? 죽으면 울고불고 합니다. 그리고 슬피웁니다. 왜 웁니까? 다시 못 본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장례식장에 가서 남은 유족들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죽으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육체의 죽음은 소망이 끊어지지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다시 살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앞에 더 서서 우리 함께 저 천국 소망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온 우리 열방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나는 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 밤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지만 아직 육신의 소욕 아직 내가 죄의 멍에를 꺾지 못하고 내가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가 왕이고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닌 뭡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예수님 영접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 있더니 여러분 이 저녁에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영적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영적으로 다시 회생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베드로전서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를 두려워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묻습니다. 또 주님이 나에게도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계속 살아가기를 우리가 좋아한다면 그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절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신 말씀보다도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종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여전히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같지만은 아직은 그 사람 뭐라고요? 죄의 소욕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사랑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는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 뭐입니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의 영에 잘못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경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 먼저 선생된 자들아, 심판이 너에게 먼저 임할 것이다.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혹은 학원 선생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자칭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스스로 자칭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저하고 유장로님하고 라장로님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여기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오늘 예배 들어왔는데 먼저 선생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들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먼저는 심판이 선생들에게 있다. 그 다음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먼저 심판은 아버지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일으킬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의 심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첫째는 선생들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이빌리 목사,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말하는 거 성경에서 난 못 들었는데, 그런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만 오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송가 가사는 지금 다 기억 안 나지만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신의 소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내 친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방금 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실,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배반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만은 여러분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은혜로 끝까지 그 나라까지 견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채찍으로 하나님이 때리셔야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이 이전에게 어떤 것인지 제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 이전에게 예배자로선 제 안에도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진실되지 못한 하나님 감정이 때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욕심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실되지 않은 한 감정, 그것은 그리스도와 원수대가 된 것입니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야, 너 신부로 살았다. 너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 살았다.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로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저녁 말씀 본문 주제가 뭡니까? 예, 말씀 본문의 설교 주제가 오늘 뭡니까? 예,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 4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6절 말씀에 하반절에 나오죠. 7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은혜가 원어로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는요. 카이로, 기뻐하다라는 이 카이로에서 파생된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녀들, 구원받은 배우자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도 마음이 올려 나왔지만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3장 제가 1절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 뉴턴은요 1725년 경건하고 체험 있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뉴턴이 6살 때 돌아가셨는데 6살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대부분 아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드리는 시간을 어머니가 보냈습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로 아들을 돌보며 그를 하나님께 목회자로 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6살 때 소천하고 그리고 뉴턴은요
아버지가 원래는 이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또 배선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만 뉴턴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집안에 새엄마가 들어왔지만 뉴턴은 사랑받지 못해서 그의 행실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아주 쉽게 나쁜 영향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가 같이 군함에 승선하자고 요청을 해서 존 뉴턴이 군함을 탔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기로 그가 약속을 하고 19살에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전쟁 중에 탈영을 하게 됩니다. 탈영을 해서 결국은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서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그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은 21살에 19살에 군대 나갔다가 21살에 집에 돌아왔지만은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만나기 싫었고 그는 방탕하로 살아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리고 여성들하고 가까이 하고 잘못 어울려서 친구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가 노예 상선을 타게 됩니다. 노예 상선을 타서 나중에는 선장까지 되었지만 결국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에서 그가 배가 깨지고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흘째 된 날에 존 뉴턴과 또 살아남은 몇 명의 그 선원들과 함께 육지를 만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존 뉴턴에게는요,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에게는 변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지만은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또 술 친구들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그가 런던에 한번 올라갑니다. 런던에 가서 한 감리교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그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집회에서 메시지는 그렇게 대단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자기라는 것을 그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 그에게 진정한 회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의 기도대로 목회자가 되는 길로 갔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여러분 이 존 뉴턴이 회심해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그는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철폐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존 뉴턴과 존 뉴턴의 제자인 그의 영향을 받은 윌버포스라는 그런 정치인이 수십 년 동안 영국 의회에서 투쟁을 해서 결국은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철폐시키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슬로건 아래 영국에서 노예들이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럽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난 거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그 찬송 가사는요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어떤 은하 나의 어떤 부모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 뉴턴이 자기 삶을 간증한 찬송입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그런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중국 땅에서 또 한국 땅에 와서도 제가 예수 믿고 신학생이 됐지만 제가 변화되기까지는요.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의 공로로 끝까지 영원한 생명길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극악하고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만 있고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저를 먼저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추한 죄인이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아무 자랑할 거 없습니다. 주의 공로만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아무 선한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 뉴턴은 1807년 12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은요, 세상의 역사에 엄청난 여러분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쓰시는 종들이 이미 있고 앞으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초등학문 내가 자랑하는 지식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어떠함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육체에 자랑하던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우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 대표기도한 우리 박채는 집사님의 기도대로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살기 전에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지체인 내가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회복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천하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전날 우리 제가 토요일날 청년부 성기 모임에 들어갔어요. 제가 사실 청년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못합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그날 인공 눈썹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새까맣게 눈썹을 해가지고요. 여기 줌 안에 보면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눈썹.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 안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눈썹이 생겼죠? 예. 눈썹이 이렇게 또 생겼죠? 재밌죠, 여러분? 예. 자, 눈썹 이렇게 그날 그려서 이렇게 등장했더니 다른 자매님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2명의 자매님이 알아봤어요. 목사님,
눈썹 하셨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눈썹 했어. 그리고 이 안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눈썹 멋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니까 뭡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저처럼 이렇게 눈썹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하나님은 다 60억이 넘는 70억이 가까운 인구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 근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방sem교회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눈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눈썹 없어졌죠?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그 나라에서 받으실 때 우리는 정말 신령한 몸으로 가장 멋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으로 그분의 품에 우리는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구속하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는 매일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싸움 합니까?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왜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교회가 아닌 거룩한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방생교회 안에서 셀 리더로 섬기는 여러분 귀한 집사님들 우리 또 일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1 양육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아파하신 일이라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귀한 일꾼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완전히 성숙한 교회는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완전히 성숙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향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 스스로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셀 안에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본받아가고 누구를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본받아가고 우리는 자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열방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순종의 아들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불순종의 딸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음을 시인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바다 위에서, 풍랑 바다 위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존 뉴턴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제 체험했어요. 체험했지만은 아직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못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못 버리고 아직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열방생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든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 열방생교회가 다시 대면 예배 들어갈 텐데, 그리고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생교회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이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복음이 계속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 하나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우리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